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건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가? 우리 예수님 진짜 믿어야 부활, 영생, 천국 갑니다. 그냥 교인 돼가지고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되지 말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그거를 제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고 우리도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 자문자답 해보기 위해서 제가 좀 9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자신이 이 9가지를 통하여서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인들을 볼 때 교인들만 보지 말고 교인하고 함께 있는 예수님도 보이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거나 잘못하거나 또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성도들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성도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도 보이는가? 예수님도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죠. 그런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번째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아멘? 혹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만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자랑과 칭찬과 이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고 예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받게 되면 명예를 얻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사라지고 오히려 욕을 먹게 됩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랍니다. 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라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실 분이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옛생명,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실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일곱 번째는
나에게 가시 노릇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오직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고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을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으로 보이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8번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자기가 먼저고 자기 집안일이 먼저고 자기 집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먼저 했고 자기 일보다는 늘 주의 일을 먼저 앞서서 했고 이렇게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번째는 우리가 은퇴할 때, 이건 목사님들에게 해당하는 건데요. 은퇴할 때, 목회를 그만하고 은퇴할 때에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둔 교회에 미련을 두고 거기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뭐를 얻고 교회에서 뭔가를 바라고 노후에 자기 어떤 그 살 것을 이렇게 주기를 바라고 그건 이제 교회에서도 당연히 목사님을 대우하고 섬겨야 될 일들이지만 목회자 자신은 그것을 교회에다가 미련 없이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 보상 심리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근데 이것이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헌금 좀 많이 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를 섬겼다면 여러분 혹시 교회에 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있습니까? 목사님이 좀 여러분 인정해주고 목사님이 여러분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좀 이렇게 해주는 걸 바랍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주면 되는 것이고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부활 생명, 부활의 의미와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별도 더 빛나는 별이 있고 별이 잘 안 보이는 희미한 별이 있듯이 우리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 같지 않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더 빛나는 영광, 정말 해와 같은 영광, 그런 영광을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건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 보면 자, 침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죠. 우리 순복음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 세례는 약식이고 침례가 원래 정석입니다. 우리 순복음과 침례교회들은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거에 관한 교훈의 터는 이게 교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의 도를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이 진리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초를 십자가의 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기초를 닦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은요, 구원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되냐면 믿음의 초보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리고 죽은 행실, 이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교훈의 터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교리적 이 초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지만 이 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리에 머물게 되면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리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다 믿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이것은 교회 다니는 교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과 종교 생활은 다른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봉사도 하고 교회 사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뭐예요? 믿음엔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엔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엔 뭐가 나타나요? 구원에 이르게 돼요. 믿음에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믿음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종교생활, 이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죽은 꽃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꽃도 멀리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나아가면 향기가 나요.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처럼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답답하고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기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는 교리에서 벗어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죠. 천국에 가보니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정말 조그만 교회는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돼야 돼요. 저는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저는 말씀만 전하고 저는 귀신만 쫓고 병만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만 해가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사모도 해야 되고 목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가 돼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꽃꽂이도 해야 되고 뭐 모든 온갖 일을 설교도 해야 되고 제가 찬양인도 되고 우리 저쪽 교회 때는 대표기도 됐어요. 이 온갖 것을 다 한 거예요. 뭐 지금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오직 주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때는 성도들도 그렇게 돈 많고 똑똑한 성도도 잘 안 와요. 많이 배우신 분들 안 와요. 개척교회는 너무 수준이 얕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실 요즘 다 큰 교회 선호하잖아요. 문화적으로 잘 돼 있고 뭐 시설이 좋고 그렇다고 꼭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꼭 복음이 선포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런 개척교회들은 이렇게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영광, 더 빛나는 영광, 더 큰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 그걸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개척교회라 그러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줘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요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칭찬받을 게 없으니까 별로 상을 까먹을 일이 없어.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여서 받을 영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니죠.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가 하면 조금 낮은, 그러니까 또 사람마다 영광이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영광이 달라요. 우리 천국에 가면 자기가 가진 영광이 그분의 급수고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곳에 있고 또 큰 교회에 이름 있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 그것도 첫 번째 문턱에 지옥에 있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그것이 다 맞다고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그 말이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상에서 같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 주의 종 말씀 전하는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처럼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았느냐가 기준이지 능력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막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아주고 막 그것만 전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때뿐이고 다 결국은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영혼들, 정말 그들의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고 얼마나 지식이 풍성하며 얼마나 풍성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 심령의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그런 복음의 열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그런 희생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살아있을 때 늘 내 자신의 영혼을
늘 점검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앞에 합당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영혼을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인도해 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했지만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 희생의 복음,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정말로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가 정말 자문자답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버리운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요, 우리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내 기준으로 산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정말 내 삶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디모데 1장 16절에 보면, 잘못 나왔네요. 디도서인데, 디모데후서. 우리가 사람이 입으로만,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존경해요. 예수님 말씀이 다 맞다고 말해요. 좋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우리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시인하나 네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니,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행위로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인데, 행위로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뭐예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도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 입만 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전대로 가는데 예수쟁이들은 수도꼭지 트는 것 마냥 입만 열면 그냥 말이 잘잘잘잘잘잘 수돗물이 나오듯이 말을 잘잘잘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희생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돈 떼어먹고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영광을 그냥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이 좋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의 빛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내 영이 살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너는 죽은 자다 이거야. 네 영혼이 죽은 자다. 이 사도계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내 삶의 내 행위를 보고, 그리고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거, 행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생명책도, 그리고 행위책이 있는데 이 행위책에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해 놓고 그 책을 펴서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위를 볼 때,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꿀꿀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기분 나쁘고 감정이 안 좋을 때 기분이 꿀꿀하니까 우리 순종이 형제가 아침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삐 하고 있어. 그래서 너 기분이 안 좋으니? 아무 말도 안 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금방 순종해가지고 얼굴이 한박 웃음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행함으로 바로 반응해야 돼요. 아니, 내가 기분이 꿀꿀한데 지금 내가 기뻐하게 생겼어요. 내 입장 내봐요. 이렇게 따지고 덤비지 말고, 응? 항상 기뻐하라 하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분이 나빠도 좋아도 변화되는 건 없어. 오히려 마귀만 틈타지. 나의 모든 문제는 내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조용하고 편안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 그 문제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나를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마음속으로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도와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끈을 끊기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이고 감사해요. 잘 안 됐어도 아이고 항상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뭔가 가르쳐 주실 게 있고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장래 소망과 장래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아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했지 이거 이거 당신이 했지 무슨 하나님이 했냐고 말이야. 이 따지는 사람 많은데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닥쳐도 하나님이 못 막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이 우리에게 미치거나 닥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실 만하니까 허락하셔서 우리 욥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사단이 갖다 준 거잖아요. 우리 문제, 우리의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필요해요. 늘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안 해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옆집 아저씨 찾아. 옆집 아저씨 옆집 아들 찾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문제는 하나님 다 알고 허락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음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스리살짝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 행동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지식으로 알고 삶으로 행함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죽은 믿음에서 어떤 열매 딸 수 있나요? 죽은 나무에서 어떤 꽃이 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 신앙이 죽어있는 영혼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도 정말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이 나의 자원인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만물을 역사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어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반은 그래도 아멘에, 그 반은 꿀먹은 벙어리요. 꿀먹은 벙어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는 뜻이요. 그게 맞지요? 네. 우리가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 이 복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원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품습니까? 아니, 징그러운데 어떻게 품어요? 사랑해야 품는 거지. 원수를,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징그러운데 어떻게 품어요? 못 품죠. 그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 원수처럼 내가 그랬던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리, 이것이 맞나 틀리나 여기에 우리 목숨을 걸죠. 물론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비진리로 공격을 해오니까, 특히 저기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교리를 들이대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이대면서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도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죠. 구원받기가. 형제들하고 화내고 싸우고 불화해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부부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분이야. 유명한 설교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구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 마귀와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와 하나 되어서 마귀와 종노릇하고 마귀와 짝짝꿍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그 용서를 받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래야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내가 죄를 회개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교리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이 교리로 이해가 되면, 머리로만 이해가 되고 이 교리가 내 심령에 와닿지 않으면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30년 40년 권사 장로님이 되어도 믿음이 올바르지가 않아. 복음으로 살 줄을 몰라요. 여전히 자신이 먼저고 이런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이 왜 그러냐면,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와서 꽂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나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이 죄인이라는 것이 자각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개의 영이 와야 우리가 회개를 막 처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면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나보고 저기 죄를 회개하라 그러냐고. 그리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 아니, 죄인이라 그러면 자기나 죄인이라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야, 대표 기도할 때 우리까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복음을 이해 못하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 안에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려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원수 하나 되었었고, 정말 이 죄값으로는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설사 이것까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이제 내 삶, 내 뜻대로, 내 인생대로,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어디를 가도 대우받고 인정받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뭔가 하면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가 지혜롭고 잘난 줄 알았죠. 그런데 꼭 망해먹어요.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또 살고. 그러니까 오뚜기 인생처럼 저는 7.8기로 늘 그렇게 성공했고 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살아봤지만 마지막에 도저히 내 힘으로 능으로 다시 회복 불가,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능력이 나에게 없었고 어떤 나의 능력으로 살 소망이 없었던 자였어요.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던 나였지만, 정말 그런 심정이다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4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고
여전히 내 뜻대로 예수를 믿었고, 내가 교회를 여전히 중고등학교 미션스쿨 다니면서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면 그냥 동의하면 그것은 순종하고, 내가 동의 못하는 것들은 내가 전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거의 39살 때까지 38살 때까지 제가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예수님이 내 종이십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게 그분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에서 점점 분리될 뿐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되어 있으니, 분리되어 있으니, 어둠에 속한 자이니, 죄에 속한 자이니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멸망의 끝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지금 우울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울하냐고. 응? 우울해서 우울의 끝이 뭐예요? 우울의 끝이 자살이에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거든요. 그런 나를, 나는 이런 거 다 몰랐어도, 제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말씀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으로 살 수 없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굴복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내 인생을 무릎에 꿇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십자가를 만나려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려고 그냥 하는 것이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이, 이 첫 단추가 잘못 끼게 되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여전히 사람 눈치 보고 체면으로 하고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생뿐이라면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천국 영생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면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너무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왕 믿는 거 정말 진짜로 믿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로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요 가슴으로, 요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동의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은혜가 안 옵니까? 심령으로 안 믿고 머리로 믿으니까 머리에 무슨 은혜가 와요? 은혜는 심령으로만 오는 것이에요. 머리에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이 가슴으로, 심령으로만, 은혜는 심령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내가 원수했던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로 살게 되면, 내 육신에, 이 썩어질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우리를 고쳐서 대충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육신의 생명,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아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어. 여전히 나는 나야. 여전히 나는 나야. 그러니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죠. 왜? 부활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생명의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나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명, 자아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성령도 못 받았으니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또한 분명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서 교회를 왔기 때문에 다 아멘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다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고 정말 예수로 사십니까? 아멘. 그럼 또 대답을 잘 못해요. 대답하는 사람 좀 뻔뻔한 사람이야. 아니면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 중에 있거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은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이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이 부활 생명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봐봐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생명이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더 이상 육체로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연합하여서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침례예요. 여러분 세례 침례 받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말 침례 받고 정말 구원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아들 죽인 원수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삼으신 그런 목사님.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뭐라 그래요? 야, 그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 야, 그분은 사랑의 목사님 대단하신 특별하신 분이야.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원수 사랑이 특별한 것입니까? 일반적인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일반적인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것이에요. 내가 그 원수 되었던 나를 주님이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며 그 사랑의 도구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손양호 목사님은 막 특별한 막 사랑을 가진 사랑의 막 원자탄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자는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를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는 자,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캐톨릭 가봐 완전 성자 칭호, 막 성자 의로운 막 성자 칭호 받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면, 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먼저 내 옛 생명인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살겠다라고 하는, 나를 먼저 십자가에 장사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결단하고 인정한 자가 세례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침례 받으려니까 그냥 막 옆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막 옆에서 막 떠미르니까 그냥 침례를 받은 자들 구원 못 받은 자들이에요. 침례란 정말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 내 뜻, 내 자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만이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나를 붙잡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처럼 의롭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 때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하고 더 이상 죄 종로로 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때요? 온갖 죄악 다 저지르면서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판치고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복음은 의로운 것이에요. 복음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 너희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간 자는 다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살 수 없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교만으로 살고 역시 자아로 살기 때문에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왜 조용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나도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자각할 수 있잖아요. 두리뭉실 넘어가면 그게 다 믿음인 줄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편안하게 지옥 아름하게 가게 하는
그런 복음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 예수를 믿었는데, 자, 우리 형제끼리 맨날 싸우고 치고 막 욕하고 미워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자기를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대. 이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보혈을 물질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꼭 붙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사랑은 없고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쟤는 이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요, 멸망당한 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이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야, 네가 병신이냐? 네가 바보냐? 야, 네가 당하고 왜 용서해야 돼? 야, 네가 왜 져주는겨? 이 세상의 이 논리를 보면 맞지 않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 볼 때, 불법자들이 볼 때, 세상 법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합당치 않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용서하는 의로움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로우신 거예요. 착한 자, 선한 자를 좋아해 준 게 아니라 죄인, 악한 자, 선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는 간혹 있지만, 이 원수된 자, 이 더러운 자, 악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런 사랑은 이 땅에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바로 하늘 사랑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만이 이 죄인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 없다면 그거 진짜 믿음일까요? 예수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거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죠. 예.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의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으로 행위로는요 굉장히 의로운 자였지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1등이었어요. 남들에게 화내고 정죄내고 비판하는 데 1등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살인이 뭐예요? 미움이 살인이에요. 영적으로. 미움이 살인인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는 심판이 더 세졌어요. 왜? 심령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바보라고 하는 자, 이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바보라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무서워요. 그죠? 왜? 이거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도와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아까 진짜 믿음이라 그랬죠? 그 성도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면 우리는 정죄, 비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의로움이에요. 용서받은 의의를 가져서 용서받는 이 의의. 이 의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면,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라고 옆에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적해줘도 우리 성질 안 낼 수 있습니까? 어? 근데도 우리는 성질 잘 내죠. 누가 나한테 말해주면 기분 되게 나쁘죠. 성질 나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그래야지 우리가 죄인지. 내가 의로운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한 척하면 안 돼. 교회 와서는 죄를 다 까발겨야 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의롭지 않다는 거,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거 옆에 사람 붙잡고 해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포장해갖고 그냥 뚜껑 딱 씌워가지고 의로운 척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이 거룩한 척하다가 지옥 간다니까. 교회 와서는요,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걸 밝혀야 돼요. 내가 불법자이고 내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자라는 걸 까발려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죄인 취급 받아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 포장지 하나 씌워놓고 아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요. 교회 앞에 오면 우리 죄를 다 까발려야 돼요. 우리 포장하지 말아요. 포장은 포장지 백화점이나 가면 되고, 우리 교회 와서는 이 죄를 다 까발리고 죄를 다 당신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빨리 얘기해봐요. 당신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 빨리 말해봐,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요, 나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근데 나는 당신보다 더 나쁜 사람이요. 이걸 꼭 해야 돼. 이거 나는 더 악하고 더러운 자라는 거를 꼭 하셔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 죄 지적질해줘서 그 사람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나는 뭐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지. 나는 그런 당신보다 난 더 악하고 더러운 자요. 난 당신의 죄를 지적질해주는 당신보다 더 교만한 자야. 이것을 알 때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 고쳐갖고는 되지 않아. 그냥 몇 개 갖고 고쳐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너무 부패하고 썩어서, 그래서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로마서 이 6장 3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지 몰라요. 시간은 다 됐고 이거는 해야 되겠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6장 3절 먼저 한번 말씀 읽겠어요. 화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이 두 개 있다고 했죠.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저기 한 분, 이제 석부님 두 분, 상관없어. 이거는 저 받아놓고도,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거 지금 죽지 않은 자보다 낭겨 차라리. 우리 명성님도 안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침례 안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서로, 왜냐면 지금 다음 달이나 요번 달에 침례 받으러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저기 바닷가나 저기 강가에 가서 우리 침례식 좀 행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저기 인천에 바닷가 있죠. 거기 어디요? 왕도 해수욕장인가? 을왕리인가? 거기에 이제 한쪽 구석 이쪽에 가서 우리 거기서 하얀 가운 입혀가지고 거기 가서 전부 우리 침례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 요식 행위처럼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행위가 중요하니까 우리 마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예수와 같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이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와요? 죽어야 부활이 오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영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새 생명, 새로운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자, 봐봐요. 자,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의 생명을 걷어가셨죠, 하나님이. 육체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담과 하와였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쫓겨났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죠. 그래서 우리 이대로 내놓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다,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든지 믿고 자기도 거기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생명,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살다가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 우울증, 극단적인 선택,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딱 부르셨어요. 우리 정명 성도님 이름, 우리 김수표 성도님 이름을 탁탁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우리 임사락 성도님, 명재 성도님, 뭐 때문에 온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탁탁 찍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예수의 그 생명, 이제 예수 이름을 다시 믿는 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자기 뜻대로 안 살겠다. 다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 영생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목숨,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부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서는 빵 하나 주기도 힘들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면 너가 먹고 내가 굶어도 괜찮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점 우리 안에 부어지게 돼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될 때 원수도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저 원수, 저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거 생각하면요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죠. 불쌍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할 때 남편도 미워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틀리면 맨날 제가 지적만 했었어요. 당신이 더 유명한 더 큰 하나님의 종이 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눈물로써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내 남편은 내 머리기 때문에 내가 못 고치더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면 또 잘 들어주셔. 그리고 또 잘 물어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지셔. 그러니까 살만 나더라니까요. 살만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근데 그냥 뭐 좀 밥 하나를 흘렸다고 그냥 막 그냥 지적이나 했었고 막 잔소리해서 안 행복해. 아유 당신 흘렸어? 내가 닦아줄게. 입도 닦아주고 그냥 사랑으로 하면은 얼마나 좋은겨. 근데 그냥 막 지적질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아 진짜. 입에 뭐 묻었으면 막 지적질하지 말고 그냥 닦아줘. 밥을 흘리면 그냥 주워주고 닦아주면 되잖아. 우리 뭐 여자들 해야 될 일이 그 일 아니에요? 해준다 그래도 뭐 싫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서도
어쨌거나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행복하고 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장사 지내게 되면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생명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야. 한 생명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한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믿보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떠나서는요 다 그거는 살 수 없어요. 그건 다 사망이고 그건 어둠이고 그건 마귀의 종이고 그건 죄악이고 그건 죽음이고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멸망뿐인 거죠.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으로 나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선과 의로움으로 예수님 쪽으로 나오시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죽습니까? 나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체면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하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저는요 제가 머리털보다 많았어요. 머리털보다 죄가 많아서 이거 회개하면 이게 안 됐는지 이거 회개하면 안 됐는지 머리 차차하는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 나중에는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하나니 그리고 나도 성령 좀 달라고 처음 나를 전도한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언니 밥 달라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언니 회개형 부어달라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다가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방언을 말해서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말을 하고 있는데 방언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막 꼬부라진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 분명히 한국말 하는데 그리고 멈췄는데 동생이 그래요. 언니 다시 방언 좀 해봐. 나는 방언 할 줄 몰라. 그냥 한국말 했는데 그렇게 되어졌어. 그래서 한국말로 또 다시 기도하는데 방언이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 방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우리는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한 것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공로를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근데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거 뭐예요? 예수 생명이 아닌 자기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확연히 구별이 되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인지 아직 더 받아야 될 자인지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구원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교회 와서 예수만 믿으면 자기는 다 구원받았대. 자기는 다 천국 간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합당하게 사는 자가 믿음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처음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는 수없이 몇 달을 며칠을 이걸 위해 기도했어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돈 달라고 밥 달라고 다 망했었지만 돈 달라고 밥 달라고 안 했어요. 저는 오직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3개월 동안 이것만 기도했어요. 처음에 됐다 안 됐다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의 사람이 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건 다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원수도 사랑하는데 뭐를 보다가 어요.
이것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냥 피만 뒤집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핵심인 이 사랑, 내가 죽어야 이 사랑이 부어지고 내가 죽어야 이 사랑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더욱더 좋은 영광을 꿈꾸며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